성도님들, 사람이 태어나서 이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종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떨 때는 꽃길을 걷다가 또 어떨 때는 진흙탕 길을 걷죠. 또 어떨 때는 탄탄대로를 걷다가 또 어떤 때는 험한 그런 산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야 막 평생 꽃길 걷고 싶고 또 탄탄대로만 걷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참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발이 푹푹 빠지면서 온 몸을 다 버리는 진흙탕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산길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건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다름 아닌 광야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하루 이틀 걸어온 게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길의 여정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발견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광야길을 40년째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교해보면 출애굽 1세대 분들은 그래도 이집트를 경험해 봤습니다. 거대한 나일강도 직접 경험해 봤고 풍요로운 땅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대도시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 광야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눈으로 보고 자란, 또 경험한 모든 것이 오로지 다 광야에서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이 전부 광야길로만 채워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꽃길, 탄탄대로 이거 싹 다 빼고 전부 다 광야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너를 낮추사, 즉 겸손 때문이라고 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 겸손이다. 사실 광야만큼 사람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다 타 죽습니다. 또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밤마다 이스라엘 지인을 따뜻하게 데워주지 않으시면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을 지내온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설령 그런 땅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하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다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광야에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목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바로 40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 몸에 배이고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훈련받은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겸손을 배워가는 시간이다. 이게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비슷하죠 성도님들.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후에 그 다음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의 끝엔 뭐가 기다리는 겁니까? 축복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주신 최종의 이유는 뭐냐?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져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이게 몸이 배이도록 해야 되고 이 쭉 과정 가운데 배웠다면 그 최종의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길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잘 견뎠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신 축복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혹시 인생 중에 광야길을 걷게 되신다 할지라도 또 그게 좀 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엎드림을 배워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